근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변할 수 있는,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슴 깊이 합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이지만 말씀 속에 여러분의 신앙이 바뀔 수 있는, 운명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기도 먼저 드리고 말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명해야 됩니까? 그냥 전체 기도해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절대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 아버지가 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이 새벽도 우리가 기쁨으로 아버지나 아빠라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와 축복과 특권을 저희들이 받았사옵니다. 그 은혜를 무엇으로 다 감사할 수가 있겠나이까? 주님의 피로 저희들을 구속하셨는데 그 만극하신 은혜와 사랑을 어찌 저희들이 다 표현할 수가 있겠나이까? 우리의 영적 무지함과 우리의 세상에 빠져있는 사고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리고 가슴 절절히 느끼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감격과 찬양 속에 신앙생활하지 못하지만, 이 새벽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다시 한번 말씀의 잔치 속에 은혜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활짝 여시고 이 모두의 심령을 여시고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우리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우리의 사역이 새롭게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획기적이고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준비 결박하사 물리치시고 성령님 시간 임재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내려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노니 이 성회를 방해하고 은혜를 방해하는 모든 습관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시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성령님으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새벽잠을 깨어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옵소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소원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주께서 연락하시고 하늘의 실력을 보고 저들의 운명이 바뀔 수 있는 특별한 은혜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듣고 받고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 소개하신 것처럼 제가 지금 대만 1년도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제가 은퇴할 텐데, 제가 금년에 48년째 목회합니다. 내년은 제가 49년 목회하고 은퇴를 하게 돼요. 또 지금 제가 섬기는 우리 대광교회에서만 내년이면 40년을 제가 시행하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50년 가까이 목회를 하고, 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인데, 제가 20대 초반부터 목회도 하고 북미도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한평생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마음에 늘 느끼는 게, 우리가 왜 이렇게밖에 신앙생활을 못하나? 왜 우리는 이거밖에 안 되나? 저를 포함한 목사님들을 봐도 그렇고, 왜 목사가 이거밖에 안 되나? 교인들, 집사, 권사방이나 장로들 다 포함해서 특별히 한평생 적어도 수십 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왜 이거밖에 안 되나? 그런 데 대해서 많은 고민, 많은 제가 나름대로 생각도 기도도 수십 년을 한 사람입니다. 제 목표를 해오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제가 깨달은 게 뭐라고 하면 왜 그럴까? 제가 나름대로 깨달은 것은 기독교를 오해하고 있구나. 기독교가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기독교가 뭔지 모르고 목회하고 있구나. 신앙생활이 뭔지 모르고 목사는 목회하고.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저는 21살 때부터 목회한 사람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을 수석으로 나왔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내가 수십 년 동안 목회를 하고 부흥회도 다니고 그랬지만, 뭐 교회도 뭐 그런 데 남의 보면 잘한다고 했지만, 정말 무엇인지를 제가 정말 깨달은 건 수십 년이 지났어요. 목사님들. 그런 거 교인들 오죽하겠어요. 이 기독교는 뭔지를 모르니까, 신앙생활이 뭔지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절대로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목회 말년이 되고 그래서 제가 근래에는 제가 부흥회 다닐 때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좀 정리해 주려고 그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새벽도 촬영할 시간이 있는데 기독교가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정리해 드리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제가 한평생 70평생 예수 믿고 50년 제가 목회하면서 나름대로 깨닫고 나름대로 경험한 걸 여러분들에게 정리해서 나눠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시고, 저도 수십 년 걸려서 제가 갈등도 하고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읽었나요? 더 있나요? 있어요? 성경을 볼 분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하도록 합시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저 시간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한번 따라해보세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크게 하세요. 새벽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합시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이 뭘까요? 예수 어제 오늘 믿은 거 아니잖아요. 수십 년 한평생 믿어보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뭐예요? 믿는 겁니다. 믿는 것.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믿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을 때를 믿는 거 별거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그래요. 죽게 생겨보고 보세요. 믿음 생겨요. 내가 좀 죽을 병이 들었어요.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산대요. 믿음 있을 것 같아요. 믿음 생길 것 같아요. 하나님 전능하세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무덤 속에서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 믿고 있어요. 암으로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살았는데 죽은 자들 살리신 하나님, 이까지 암쯤이야. 그게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아요? 암 걸려보신 분 있어요? 쉽지 않아요. 경제적으로 사업에 문제가 생겼든지 많은 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 이까지 몇십억쯤이야. 이까지 몇십억? 몇십억이 이까지 거예요? 정말 부모의 많은 유산이 있다든지 수백억 수천억 자산이 있으면 모르지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까지 몇십억? 그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쉽지 않아요. 아이가 지금 학교에서 지금 꼴찌를 하는데, 학교를 오늘도 안 갔는데, 학교 안 가기를 밥 먹듯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반드시 써주시리라고 믿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게 쉬워요? 저는 목사지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중학교 때 성령 받고 목사 되겠다고 서원하고 제가 목회를 했지만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믿는 거더라고요. 믿는 게 어려워요. 왜? 믿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인가?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릴게요. 많은 얘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잘 듣고 따라주세요. 제가 하는 대로. 우리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예요. 유교는 무슨 종교예요? 유교. 수양의 종교예요. 수신의 종교예요. 수신 제가 지구 평천하잖아요. 유교는 수양의 종교예요. 자기를 갈고 닦아서 군자가 되려고 하는 게 유교예요. 불교는 무슨 종교예요? 불교. 부처가 무슨 뜻이에요? 성불하세요. 부처님 되세요. 부처가 무슨 뜻이에요?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부처님이라는 말 자체가 붓다, 산스크리트의 그 뜻이 깨달은 자라는 뜻이에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유교는 수양의 종교고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인데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어떻게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주 예수를 뭐하나?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뒤에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그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믿음 소망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고린도서 13장 사랑장 마지막에 말씀하셨지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왜? 믿음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믿지 않는 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잘 들어서 왜 믿음이 중요한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뭐로 구원 얻었다고요? 믿음으로. 아멘.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믿음 없으면 구원 못 받아요. 한평생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한평생 도를 닦아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아멘. 왜 믿음이 가장 중요한가?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 수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제가 할 얘기가 많아서 지금 뭐 시간이 새벽이니까 제가 보통 한 90분 설교하는데 본교에 가는 제가 90분 설교를 좀 하거든요. 옛날에 제가 3시간 했어요. 젊어서. 근데 지금 벌써 5시 56분이니까 설교하는 시간이 3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지금
저보다 10가지 전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려야 되는데 빨리빨리 아멘 하면서 잘 기억하고 따라오라. 그럼 그 말이에요. 아멘? 내일 또 다른 얘기 해야 되니까. 믿음이 왜 중요한가 하면 믿어야 구원받고, 아멘? 믿어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삽니다. 자, 하나님 전능하세요. 아멘?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세요. 아멘? 거기까지 다 아멘이 돼요. 그래서 교회들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그거를 간증해봐라. 초면 때 간증 말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속해서 몇 년 해왔어요. 다른 얘기 하지 말아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나누라. 얘기할 거 있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이런 역사를 하셨어요. 이렇게 하셨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매 주마다 정말 시간이 없어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습니까?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은 나 혼자 사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거 믿고 있는데 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지 못하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모세와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 다윗에게 바울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야 하는데 왜 그게 안 되나? 무엇 때문이라고요? 믿음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뭐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아멘.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지금 무덤의 장사도에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 나오는 그 역사를 말해요. 그 자체는 정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 믿어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셔도 소용없어요.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예요. 따로 삽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다. 한강물이 우리 수도관을 통해서 들어오잖아요. 전기가 전기줄을 통해서 전력이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아무리 전능하셔도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 내게 손을 떼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가고 있어요. 예수님께 손댄 사람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때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런 게 아니면 누가 지금 내게 특별히 손을 댔다. 내게서 능력이 지금 나갔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접촉했고 손을 댔지만 능력 안 나갔어요. 근데 지금 방금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12회를 혈루증 같은 여인이 고백하잖아요. 12회를 흘리면서 반송장으로 살아가던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에게서 치유의 능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믿음의 원리예요. 나는 왜 안 되나? 하나님이 죽었나? 죽기로 해줘요. 요즘 하나님의 힘이 빠지셨나? 아니에요. 여전히 전능하세요. 하나님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지 못하나? 믿지 않기 때문에. 믿음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 전능하셔도 소용없어요. 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살지 못해요.
저는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너무 많이 경험했고 하고 있어요. 수없이. 그 역사를 뭐 여러분들에게 다 얘기할 수도 없고 조금도 얘기할 시간이 없는데, 제가 만 21살 때 저 시골에서 첫 목회를 했는데요. 첫 목회지에 가서 제가 석 달 며칠 전에 시골 목회지가 교인이 한 12명 되는 그런 교회 가서 담임 전도사로 목회를 하면서 성탄을 지내고 다음에 예산을 세우는데, 첫 목회에서 전도사로 첫 번 예산을 세울 때 예산을 전년도에 비해서 몇 배 증가해서 예산을 세웠냐고 하면요, 600% 증가된 예산을 세웠어요. 60%가 아니라 600%.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600%. 교인 15명도 안 되는데, 역사는 한 50년 시골 교회예요. 면소재지긴 한데 작은. 목회를 이제 처음 시작하는 전도사가, 그때 제가 신학생이었어요. 3학년 2학기를 마치고 겨울방학 때 제가 파수받아서 갔어요. 신학생 전도사가 예산을 천목회 예산을 세우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600% 증가된 예산을 세웠다. 됐을 것 같아, 안 됐을 것 같아? 말이 돼, 안 돼, 그게? 새파란 전도사가. 저는 그때 믿었어요. 내가 어떻게 그렇게 세울 수 있었나? 믿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 교인들이 이거 재무부가 몇 명 되지 않지만 재무부가 이거를 인정하겠어요? 600%를 증가해서 600%를 돼요. 근데 제가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종으로 보내셨다. 우리가 세운 예산이 그 뭐냐? 다 필요한 걸 세웠지 않느냐? 내가 여기서 날비랑 맞을 짓만 안 하면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책임은 내가 진다. 감리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때 감리사님 예산 통과하잖아요. 그 감리사님 오셔서 그걸 보고, 저 얼굴을 보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더라고요.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하지 말라고 하기도 그렇고. 새파란 전도사가 이 키도 조그맣고 새파란 그때 내가 22살 때 있으니까 이걸 지금 600% 예산을 세웠는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하라고 할 수도 없고 곤란한 것 같아요. 그거 내보니까 얼버무려가지고 그냥 끝내더라고요. 12월 달을 마치고 이제 또 당회하잖아요. 당에서 결산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살았어요. 4학년 때니까 학교 다니면서 제가 목회를 했어요. 1년 마치고 결산을 했어요. 600% 증가된 예산을 가지고 1년을 살았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1년을 살고 결산을 해보니까 640%가 나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그 뒤에는 내가 한 번도 600% 예산을 세운 적이 없어요. 전 처음 그때 그랬어요. 제가 군목 제대하고 서울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인도 한 사람도 없고, 저는 시골 출신이에요. 충청도 출신이에요. 서울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개척하려고 서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아는 사람도 돈도 없어요. 그러나 저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제가 돈도 없고 교회도 없고 폐물을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는 폐물을 팔아가지고. 그런데 제가 빈손 들고 개척했어요. 제가 개척하면서 마음이 결심했어요. 나는 그 누구의 도움도 안 받는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빈손 들고 개척했지만 어떤 사람이나 어떤 교회나 단체로부터 도움 안 받았어요. 우리 지방에 있는 대선배 몇천 명 모인 교회인데 그때 80년도인데 한 달에 10만 원씩 보조해 주겠다고 해서 제가 안 받는다고 했어요. 거절했어요. 안 받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구하겠습니다. 되겠어 안 되겠어요? 되시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내 생애 속에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수천 건도 넘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아멘. 근데 왜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나는 살지 못하나? 무엇 때문이라고요? 생김새 때문이 아니에요. 학벌 때문이 아니에요. IQ 때문이 아니에요. 열심 때문도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의 뭐라고 했어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역사의 통로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아멘. 내가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요. 요한복음 10장 40절 기억하세요. 믿음이 왜 중요한가? 10에서 11장 6절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독사들에서? 고기사들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도 있으면 따라서 해보세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가장 기뻐하세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믿나요? 안 믿어요. 교인들이 하나님 믿나요? 믿긴 뭘 믿어요? 안 믿어. 너무너무 하나님을 우리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이 왜 중요한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믿음이라고 하셨어요. 뭐로 세상을 이겨요? 믿음으로 이겨요. 무슨 얘기예요? 믿음 없으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교회의 최대의 문제가 뭡니까? 세속화예요. 성직자들의 최대의 문제가 뭐예요? 세속화예요. 성도들의 최대의 문제가 뭐예요? 세속화예요. 역사적으로 기독교가 왜 그렇게 무너졌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그래요? 세속화예요. 왜 세속에 빠집니까? 왜 세속화가 됩니까? 뭐 때문에?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이 주는 것들을 거부하지 못해요. 세상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믿음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엔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이 뭔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뭐예요?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성경적. 아무거나 믿는 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건 제 나름대로 믿는 또 하나의 우상숭배에 불과해요. 그건 자기 신념일 뿐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아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것들 믿는 게 믿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갔어요? 믿습니다 하고 무리를 걸어가면 무리를 걸을 수 있나요? 아니, 어떤 사람 그래가지고 빠져 죽었어요. 여러분 한강에 가서 베드로는 문을 걸었는데 저도 걸을 줄 믿습니다. 한강에 들어가 보세요. 내일 10분 나요. 갈릴리 교회에서 어떤 미치는 집사가 바로 죽었다. 들어가한테 누가 거기 가라고 했어요. 그건 맹신이에요. 광신이에요. 미신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성경적입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어떻게 가난을 정복할 수 있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걸어오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걸어갔잖아요. 저분대로 걸어갔어요? 아니에요. 자기 멋대로 믿으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뭐 기독교 믿음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나 교회가 잘못되고 있어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중요한 내용만을 정리해 드릴게요.
기독교 신앙은 철저히 뭐라고요? 성경적. 성경적. 성경을 떠난 믿음은 다 잘못된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신기한 어떤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비성경적인 것은 비기독교적이에요. 기독교적이라는 말은 성경적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성경적이 아닌 걸 그러므로 뭐라고요? 비기독교적인 거예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신앙은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초월적이에요. 따라해보세요. 초월적. 초월하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하는 거예요. 육적 현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내가 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믿으면. 근데 지금 현실이 어때요? 나사로가 어때요? 죽었어요. 장사 지냈어요. 무덤 속에서 시체에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근데 믿으라고요? 믿을 수 있어요? 지금 호위마다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뒤에서는 바로의 적의 병들이 쥐어타고 있어요. 호위마다가 갈라지길 믿으라고요? 호위마다가 갈라져요? 갈라진 적이 있었나요? 모세가 호위마다를 가르기 전까지 호위마다는 수천 년인지 수십억 년인지 모르지만 갈라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걸 믿으라고요? 포도주가 떨어지는데 하늘에다 물을 지었더니 이것을 갖다 주라고요? 물이 편해서 포도주가 될 수 있다고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수천만 남자만 5천명 남녀노소 몇만 명이 될 텐데 이걸 나눠주라고요?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믿는다는 게. 아무 일도 없고 위험성이 없을 때 믿습니다. 잘 할 수 있죠. 정말 모험이 따라야 되고 위험이 따라야 되고 안 되면 죽게 되고 그런 속에서 믿을 수 있어요? 힘든 거예요.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초월적입니다. 아멘? 초월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초월해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었든지 뭐했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못하실 리 없다. 아멘? 초월적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현재적이에요. 과거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거 다 믿을 수 있어요. 호위마다 감아주신 거 다 믿고 초등학교에도 다 믿고 있어요. 여리고성 무너진 거 다 믿고 있어요. 죽은 자들 살리신 거 다 믿고 있어요. 미래에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믿고 있어요. 생일과 새 땅에 들어갈 거 잘 믿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지금 역사에 주실 것을 믿지 못해요. 그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르다도 부활의 날에는 나사로 살려온 걸 믿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걸 마르다가 믿고 있으면서도 지금 나사로를 살려주실 걸 믿지 못했어요. 우리 신앙의 맹점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다 믿어요. 성경 얘기 다 믿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도 잘 믿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서 나에게 역사에 주실 것을 믿는 현재적 믿음이 없어요. 현재적 믿음이 아닌 것은 역사를 믿지 못해요. 믿음을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서 나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현재적 믿음이라는 거예요. 현재적 믿음이 없어요. 아무 없을 때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은 것 같아요. 목사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감기라도 걸려도 믿음 다 한다고 믿음 하나도 없어요. 조금만 문제만 생겨보세요. 장사만 좋아하는데 보세요. 애 성적만 좀 떨어져 보세요. 믿음은 간 곳이 없어요. 현재적 믿음이 없어요. 지금 역사에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독교 신앙에 이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성경적. 또 뭐예요? 초월적 신앙이에요. 그리고 뭐라고요? 현재적 신앙. 그 신앙의 역사를 이렇게 해요. 근데 왜 우리가 믿음을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라고요? 믿는 거예요. 왜 걱정합니까? 안 믿으니까 걱정하지. 왜 낙심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못 믿으니까. 믿으면 죽어서도 걱정할 게 없어요. 믿으면 광야에 가서도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 만나 내려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살았어요? 40년 살았어요.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말라 죽은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그걸 믿을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을 믿을 수만 있다면 먹고 살고 왜 걱정해요? 광야에 가서도 40년을 살 텐데. 아멘? 그걸 믿지 못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왜 믿지 못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어요. 왜 믿지 못할까? 불신 세계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이야? 불신앙의 세상이에요. 불신 세상이에요.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불신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안 믿어요. 하나님조차도 없다고 해요. 하나님조차도 불신하는데 뭘 믿겠어요? 믿기는. 불신 세계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왜 우리가 믿기가 어려운가? 우리 신앙은 제가 무슨 신앙을 했어요? 초월적 신앙이라고 했잖아요. 초월적 신앙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과거와 현실이 우리 신앙의 발목을 잡고 있어요. 내 과거가, 난 과거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자랐고 학교를 때 이렇게 공부했고 공부를 이밖에 못했고 또 저쪽 지금까지 살면서 어떻게 실패했고 뭐 결혼 생각도 없고 다 불행한 과거가 있어요. 실패의 과거가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가 있어요. 거슬러 우리 부모는 토했어요. 우리 조상들 토했어요. 이런 그 과거, 이 과거가 오늘 나로 하여금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나 이밖에 안 되는데, 내 과거가 이랬는데, 이 과거가 내 믿음의 발목을 잡아요. 오늘의 현실, 눈을 떠서 현실을 보면 너무 황당하잖아요. 남편을 보면 너무 한심하잖아요. 애를 보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오늘의 현실을 보면 절망적이잖아요. 우리의 과거와 현실이 믿음을 갖기는 너무 부족해요. 너무 절망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가?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본주의 사고 속에서 살았어요. 인본주의 교육을 받았어요. 중세교회가 잘못되면서 중세라고 하는 것은 주 500년서부터 1500년까지 1000년 동안을 중세라고 하는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세상을 지배하면서 부패했어요. 여기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게 인본주의예요. 계몽주의예요. 이것은 다 무엇을 바탕으로 하고 무엇을 강조하냐면 인간이에요. 인간의 이성이에요. 그때부터 세계는 인본주의가 지배를 해요. 이런 교육을 받고 이런 속에서, 이런 문화 속에서, 이런 철학 속에서 유치원 때부터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초월적인 믿음을 갖기 어려운 거예요. 배운 사람일수록, 그 교회도 지식 있는 사람일수록, 배운 사람일수록 겉은 멀쩡하지만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똑똑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지식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초월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을 넘어서는, 이성을 넘어서는, 논리적 사고를 넘어서는 신앙적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영적 사고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뼛속 깊이 인본주의적인 교육과 사상과 문화와 철학 속에서 뱃속에서부터 살아온 오늘 교인들이 이걸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이걸 깨뜨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린도 14장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이론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딱 깨뜨리려고 했잖아요. 깨뜨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 이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 더하기 둘은 얼마예요? 셋이잖아요. 어떻게 하나 더하기 둘이 100이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만이 될 수 있어요? 수학적 사고는 하나 더하기 둘은 죽었다 깨어나도 셋밖에 안 돼요. 그러나 영적 세계에서는 하나 더하기 둘이 만이 될 수도 있어요. 아멘. 천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산술적으로 10 빼기 1은 뭐예요? 9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10 빼기 1은 9가 아니에요. 10 빼기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11조의 원리예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근데 거기서 또 하나 10에서 또 하나를 빼면 더 굶어 죽어야 돼요. 그 11조대로 굶어 죽어요? 아니에요. 하늘문을 열고 쌀 곳부터 주신다고 했어요. 산술적으로는 10 빼기 1은 죽었다 깨어나도 9밖에 안 돼요.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19 더하기 1을 10이 아니에요. 쫄딱만 할 수도 있어요. 12조 때문부터 해보세요. 그래서 그게 10이 되나? 제로가 될 수도 있어요. 10 빼기 1은 9가 아니에요. 9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어요. 수학적 사고를 넘어서야 돼요. 이성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넘어서야만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어려워요 이게. 뼛속 깊이 인본주의 사고 속에서 우리가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대인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지식인들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교회 다녀요. 목사에게 안 만들어도 소용없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걸 깨뜨려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본주의적 사고, 이성적 사고를 깨뜨려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고를 가져야 돼요. 영적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영적 사람.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기 어려운가? 제가 보니까요.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람이 다 정말 믿음으로 산다면, 아, 저 사람도 저게 믿음으로 사는구나. 나도 저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저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럴 텐데, 주변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잘 나오죠. 점잖은 교인들 있죠. 속을 들여다보면 믿음 없어요. 다 그냥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이성으로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교인을 뿐이에요. 그래서 나도 믿음으로 살기 어려워요. 제가 목사인데요. 제가 많은 교회를 돌아다보잖아요. 제가 만약에 본부에서도 내가 응급실 이사를 내가 8년 했어요. 본부에서. 내가 모대가 이사도 하고요. 많은 목사들을 보는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목사들도 믿음이 너무 없어요. 믿음 있는 목사는 별로 없어요. 목사는 다 믿음 있는 줄 아세요? 모를 거예요. 믿음 없어요. 정말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오죽하겠어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나만 빼놓고 다 믿음이 충만하다면 나도 그들을 본받아서 믿음 생활하기 너무 쉬울 거예요. 나도 믿음이 없지만 주변에 보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목사가 얼마나 되겠어요? 정말 믿음으로 사는 집사, 권사, 장로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어디 있어요? 여기 많아요? 속을 까놓고 보세요. 믿음이 있나? 생각해 보세요. 오직 믿음이 없으면 주일도 못 지키겠어요. 여기 주일 다 지키나요? 예배 시간만 말고 주일을 지키려면, 하루 종일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오직 믿음이 주일도 못 지키겠어요. 11조? 아니, 예수님이 독생자까지 주셨어요. 생명까지 주셨어요. 내 모가지가 100개가 있을지라도 이거 바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목을 바칠 수 있어요? 집 안에서 바쳐봤어요? 못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가 서울에서 교회 칠 때 중집들 모아놓고 내가 집 하나 바치라고 했어요.
집 하나밖에 없는 집에 좀 바로 소금 먹고 전세가 가고. 우리 교회들 팔았어요. 재산 빼놓고 세가 좀 빼놓고 다 팔았어요. 저 얼마 전에도 우리 교회에 공장 지어가지고 중국 예배 드리는데, 중국 밤새 예배 드리는데 제가 그랬어요. 공장 5개를 지었더라고요. 창고 하나만 받자라고 했어요. 받쳐야 돼, 말아야 돼. 큰 창고를 5개를 지었는데 작업하는데 5개 다 맞출 수도 있잖아요. 누구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 받치면 못 받쳐? 그래서 받쳤겠어, 안 받쳤겠어요? 받쳤어요. 안 받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안 받쳐? 그걸 왜 못 받어요? 자꾸 5개인데 그걸 하나 받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는 생명을 주셨는데 믿음의 눈꽃만큼도 없으니까 그걸 못하는 거지. 믿음의 눈꽃만큼도 없으니까 실주도 못하고. 많이 되는 소리야. 우리가 서울에서 그 집합체소에 일하실 때 어떤 집사가, 본사들은 집사였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였는데 부모님이 돈 주고 자기들 어떻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아파트를 장만했는데 제가 집합에서 바치는 할 수 없이 바쳤어요. 나중에 그 사람이 간증했어요. 하나밖에 없는 집을 바치고 나는 울었다 그랬어요. 30대 그때 초반이었어요. 겨우겨우 어떻게 장만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했어요. 그 집을 바치고 나는 울었다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더 바칠 것이 없어서 나는 울었다 그랬어요. 겨우겨우 처음 결혼해서 처음 가는 아파트 계단 30평대밖에 안 되는 아파트였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했는데 살아보지도 못하고 목사님이 그 중앙에 가서 바치라니까 그걸 바치고 나는 울었다. 더 바칠 것이 없어서 나는 울었다. 아파트 하나 바치는 게 그렇게 아까우세요? 그분이 하나님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걸 내가 믿는다고요? 근데 나는 여전히 11조도 못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차라리 안 믿고 안 하면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걸 믿으면서 그밖에 안 된다면 정말 큰 문제예요. 주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이 죄인지도 몰라요.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나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왜 중요한지, 우리 기독교 믿음의 특성이 뭔지,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기 어려운지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나.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믿음이 문제예요. 모든 걸 다 믿지 않기 때문에 왜 고민하나, 왜 낙심하나, 왜 절망하나, 왜 봉사 헌신하지 못하나, 다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이거 모르면 다 연결이 안 돼, 정리가 안 돼요.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특징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성경적이라고 했잖아요. 기독교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성경적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로마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믿음을 가지. 아멘. 따라서 고백합시다. 말씀을 깊이 깨달아라. 이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 그냥 읽어서는 100번 읽어도 모르는 책이에요. 성경 읽으면 다 알 줄 아세요? 성경 신비한 책이에요. 이 성경은 어떤 책이냐? 깨달은 사람만이 깨닫는 책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 구절만 외우는 것이지 그 의미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믿음이 생겨요. 성경을 통해서 뭘 깨달아야 되냐?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책이에요. 처음부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아멘. 그냥 믿음이 생겨요. 저희들이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죽는 줄 알고 많이 쳤어요.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서 바람을 잔잔하게 해주셨어요. 제자들이 놀랐어요. 예수님이 책망받았어요. 왜 믿음이냐고. 그때 제자들이 놀랐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했어요? 저가 누구시기에,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게 하니까 이번에는 제자들이 놀라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데 말씀한 대로 풍랑을 잔잔하게 하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실 분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무리 파도가 치고 풍랑이라고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저런 분인데 오늘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왜 절망합니까? 왜 낙심합니까?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니 나하고 같이 계신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면 수없이 듣고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을 조금만 안다고 하면 세상을 그렇게 하겠어요?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 피 한 방울에만 안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아는 남미교 장로님이 고등학교 때 문단에 등단한 천재예요. 문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문학을 마스터했다고 해서 서울 상대 갔어요. 참 서울 공대 갔어요. 그리고 대기업에 계세요. 어렸을 때 교회 마당에서 살았어요. 중학교 들어가서 머리가 커지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문학을 하고 공대를 졸업해서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겠어요? 부르셨어요. 아예 질병을 통해서 부르셨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다녔어요. 하나님이 다시 그 부인을 통해서, 부인의 암병을 통해서 다시 부르세요. 그래서 이제 다시 열심히 교회를 나오려고 하는데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를 했는데 릴레이 기도를 시켰어요. 그 교회에서. 그 시간을 1시간씩 맡아서 릴레이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새벽 기도 시작하기 1시간 전, 어차피 새벽 기도 시간 1시간 전 나오면 되니까 제일 쉽잖아요. 새벽 기도 1시간 전 타임을 맡았어요. 그래서 1시간 전에 나와서 여기서 캄캄한 예배당에 혼자 기도하는 거니까 이 카페트, 그때 붉은 카페트가 깔려 있었어요. 여기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잘할 줄 알겠어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뭐가 또 떨어지는 소리가 나요. 물방울이 떨어지듯이 비가 오나 지붕이 새나 무슨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나. 고개를 들어보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려 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는 순간 그 자기 앞에 똑똑 떨어지던 그게 예수님 피가 자기 이마에 떨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이상해서 내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그 피가 내 이마에 뚝뚝 떨어지고 내 얼굴에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무 약한 인간이라고 해서 그때 이분이 그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예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죽일 놈이에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이제 앞으로는 제가 주님으로서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모든 세상적인 것을 버립니다. 직장도 버리고요. 세상적인 소설을 쓰지 않아요. 그리고 기독교 시를 쓰고 소설을 쓰고 신학교에 가서 교수를 써요. 변했어요. 제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 십자가비 한 방울만 안다면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피가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온몸을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믿고 있는데 실제로는 예수님 피 한 방울만 내게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그따위로 하겠냐 그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돼요. 믿음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지 않아요. 믿음이 안 생길 때, 여러분이 정말 절망 속에 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파산했을 때, 성경을 미친 듯이 읽으세요. 미친 듯이 성경을 읽으세요. 미국에 제가 아는 분이요,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암에 걸렸어요. 첫 번째 암에 걸렸을 때 수술에서 나왔어요. 두 번째 암이 재발을 했는데 희귀암에 걸렸어요. 암 중에서 당장 수술하자면 죽는데요. 근데 이분이 수술을 보유합니다. 한 달만 수술을 보유하죠. 그리고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내가 살 말씀이 어디 있나? 이 말씀 속에 정말 내가 살 수 있는 뭐가 있나? 살 수 있는 말씀이 있나? 미친 듯이 성경을 창세기 1장 몇서부터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발견했어요. 내가 살 수 있는 말씀을 여기서 찾았어요. 그리고 뭐 시간 없이 자세하게 들을 수 없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들을 즉시로 수용했어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불쌍한 자들을 도우면 내가 내 길을 듣고 너를 침상에서 일으킨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읽다가 확 들어서 이게 나를 살릴 말씀이구나. 그래서 당장 나가서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공원에 나가서 미국에 노숙자들 많잖아요. 노숙자를 데려다가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밥을 해주고 장집에서 재우고 10명 넘는 노숙자들 하나님이 깨끗하게 치유해 주셨어요. 아멘. 말씀은 그런 거예요. 미친 듯이 말씀을 읽으세요. 내가 병에 걸렸건 죽을 병에 걸렸건 사업에 파산했건 애가 속을 새기건 이 말씀 속에 무슨 살 길이 있나? 말씀이 진리잖아요.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깨닫고 믿을 때 믿음이 자랍니다. 아멘. 믿음이 자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왜 우리는 이렇게 믿음 갖기 어려운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불신의 세계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인본주의 사고 속에서 우리는 교육받고 자라왔다. 이걸 깨뜨려야 되는데 그냥 안 깨져요. 이걸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성령뿐입니다. 아멘. 끊임없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이 인본주의적 사고, 이성적 사고, 육신적인 사고, 천만 있으면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는 이 인간의 욕망, 인간이 뭐예요? 욕망의 노예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타락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깨뜨리겠어요?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끊임없이 성령을 채워줘야 돼요. 별 수 없어요. 제가 목회 50년 했다고 했잖아요. 은퇴가 내일 모레 목사도 소용이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정말 날마다 성령을 체험받고 성령께서 저를 살아가 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에베소 38절 그 말씀 그대로예요. 마지막 체험 때 지금 말씀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성령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아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나를 지배하실 때 저도 눈만 뜨면 기도해요. 하나님 내 생각을, 내 감정을, 내 의지를, 내 입술을, 내 손과 발 다 다스린다. 성령께서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의지, 내 마음 매일매일 순간순간 다스려 주셔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의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없나? 믿음으로 사는 적이 없어요. 왜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왕 사울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하는데 어떻게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두려워하지 않고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쳐 죽일 수 있었나?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처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갈 수 있었나? 그는 그날 그 일이 있기 전에 자기가 양을 칠 때 하나님을 믿고 고멜 사자가오서 자기 양을 잡아먹으려고 할 때 가서 싸워서 이긴 신앙의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셔서 사자에게서 곰에게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역사하시는 경험이 있어요. 믿음의 경험이 있어요. 그 신앙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골렛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왕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고 자기들의 믿음으로 살아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믿음의 경험이 없어요. 믿음의 경험을 쌓아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때 하나님 역사하시다 하나님 또 역사하시고 성경 속에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배워야 되고요. 성경 속에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고 그리고 나 자신의 믿음으로 살아서 내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험을 쌓아야 돼요. 축적해야 돼요. 아멘. 좀 세상적인 말로 말하면 믿음의 내공을 쌓아야 돼요. 오늘 교인들은 믿음의 내공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아무도 없어요. 무슨 일이 닥쳤을 때 써먹을 믿음이 없어요. 날마다 삶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믿음의 역사가 축적되는,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의 높은 고지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자라려면 영적 교제 속에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돼요. 이 세계는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성공은 성공을 낳고 실패는 실패를 낳고, 이게 원리예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해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 하나도 없는 사람 하루 종일 얘기하고 한 시간만 얘기해 보세요. 나도 고려 아프고 믿음 다 떠주고 믿음 다 없어져요. 믿음의 사람들, 딴 사람이 아니에요. 이쁜 사람으로 교제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축구하고 맨날 교제하고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믿음의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아멘.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들과 교제하세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어요. 자극도 받을 수 있고 도전도 받을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기도드립시다. 믿음은 하나님 주셔야 돼요. 깨닫게 하셔야 되고 주셔야 돼요. 하나님 깨닫게 하고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다분한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다가 시간이 되는데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은혜와 사랑을 원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 하나님, 오늘 교회가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이성적으로 살아가는,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가는, 문제가 생길 때는 두려워 낙심하고 절망하고 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를 깨우쳐 주시고